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한 주였는데요. 오늘은 또 이렇게 귀한 날씨, 좋은 날씨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이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예배를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많음과 그리고 우리의 지위의 높고 낮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 모습을 가장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예수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드리사, 오예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내 안에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사랑하는 식구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숙한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귀한 사랑과 그리고 내가 존귀한 사람인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나의 손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주의 임재를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와 저소로에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에 기름 부으시며 올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의 회복과 치유하시는 놀라운 아름다우신 주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을 녹이고 만지고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거룩한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사랑부 식구들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주님의 의지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소망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부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 무엇이 필요한지 주께서 아시오니 위로해 주시고 도우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능력들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꿈을 꾸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나니 하나님, 사랑부를 축복해 주시고 또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위로의 손길과 축복의 손길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셔서 들은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행동으로 옮겨주고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생명의 양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나누어질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린이 매일 성경 8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목적대로 지으셨나니 악인의 재앙은 나를 위해 만드셨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 적은 재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낫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인사해 보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5월이 끝나가는데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예, 서로 평안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처럼 평안하고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몽이라는 시설에 있는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처럼 바뀌길 소망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하나님 생각날 때 기도하고요. 그렇게 날마다 신앙생활이 이어져서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다시 만날 때에는 서로 간의 신앙의 성숙이 많이 이루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기대하고 있어요. 작은 큐티 매일매일 촬영하면서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이 코로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성숙돼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작은 큐티를 실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영상을 보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도의 비전인데요. 제목 잘 지은 것 같아요.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도의 비전.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도의 비전. 저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신실한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물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오늘을 그냥 대충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을 대충 살지 않는다면
미래에 있는 과거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우리 인생의 이력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그러니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성도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책임감 있게 충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한 늘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나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내일 이렇게 살아가다가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죽어도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없어요. 왜요? 전도사님이 받은 인생은 거저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주에 저쪽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돼도 할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야 되냐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으로 달려갈 생각하셔야 되고요, 말씀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따라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방법을 따라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각자 모두가 직업이 있으시고 이루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전도사님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직업적인 측면에서 내가 잘하는가, 재미가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옳은가,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잘하는가, 옳은가, 이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예컨대 내가 청소를 잘하면, 그죠? 청소를 잘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환경미화원이 되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사님이 만약에 셈을 잘하고 은행에 다니는 거는 뭐 사람들 돈 맡아주고 거기 서비스 처리해주고 옳은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도박을 잘해요. 그런데 이건 옳지 않죠. 그럼 이건 비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간단한 논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비전을 생각할 때 내가 잘하는가, 심지어 재능까지 갖고 있는가, 두 번째 옳은가, 합법적인가 불법적인가, 이거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직업 선택의 폭이 많이 좁아지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도박꾼이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아무리 잘하고 좋다고 해도 강도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이제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고 또 복지관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텐데 그것을 내가 재미있어 하는가 잘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이 올바른 일인가 올바르지 못한 일인가 늘 생각하셔서 주님의 비전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다 그러신 건 아니고요. 가끔 한 저녁 10시나 뭐 이쯤에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오는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있어요. 그런데 전화하실 때 맨정신으로 전화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 분들 조심하시고 우리가 이것이 올바른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함께 교제도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죠. 말씀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아멘. 우리가 성도의 비전이라고 전도사님이 설명을 했는데 사람은 늘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행동을 할 수가 없죠. 마음의 계획은 늘 사람이 세웁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행동들을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이 쌓이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더라도 자기가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하다면, 내 마음 가운데 질투가 가득하다면, 내 마음 가운데 혐오가 가득하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즉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데요. 어느 정도 살피시냐면요.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전도사님의 속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속마음을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전도사님한테만 그럴까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부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진솔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이런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이 다 되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늘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고 진실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 또 한번 읽어보죠. 전도사님이 먼저 읽어볼게요.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이어지는 구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대로 지으셨나니 악인은 재앙을 나를 위해 만드셨다. 아멘. 예, 우리 서연이 서은이가 오랜만에 사랑부 예배 참석해서 아멘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세요.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망쳐놓고 다 진흙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이것을 잘하는가, 이것이 옳은 일인가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다가 벅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다가 잘 안 풀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전도사님이 앞에 말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껏 살아놓고 자기가 다 분탕질해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는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자고 싶을 때 자고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를 사랑하고 생태계를 돌보고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라고 자유를 주셨어요. 즉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사람들 거 뺏고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는 공의로운 길로 가되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모든 일을 망쳐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늘 하나님 말씀에 특별히 5월달 6월달은 잠언의 지혜에 경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가 잘 깨달으시고 늘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충실하고 책임감 있게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 다음 구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적은 재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 낫다.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뿐만 아니야, 우리 가족뿐만 아니야,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평화가 미치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적은 재물로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남의 것 뺏어놓고 착취해놓고 갈취해놓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방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하다고 여겨주신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서 영향을 받는 심지어 우리의 원수까지도 평강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행동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행동이라는 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행동하는 건요, 생각에서 비롯돼요. 생각. 다시, 우리의 행동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의 행동은 생각에서 비롯돼요. 즉,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해야 선한 행동이 되겠죠.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면 어때요? 악한 행동이 나오겠죠. 송곳이 주머니에 있으면 언젠간 튀어나와요. 우리 안에 나쁜 마음, 뾰족뾰족한 마음이 있으면 악한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을 기록했던 사람들, 잠언을 썼던 사람들, 구약을 기록했던 사람들, 특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행동에 대해서 재밌게 생각을 했어요. 잠깐 이렇게 하는 행동들, 하루하루 낱개의 행동들, 이것들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인생 전체를 마치 여행을 떠나는 순례자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인생 마지막 날에, 끝날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습관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는데요. 즉,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싶어서 이러냐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가꾸고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못되게 굴면 안 되고요. 올바르게 착하게 사랑을 전달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쌓이고 쌓여서 겹치고 겹쳐서 우리 인생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아, 참 아름다운 날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세세히 살펴보신다면, 아,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이, 아,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선생님들이 참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구나, 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구나, 참 나를 너무나 사랑하며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의 주변 가운데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올바른 생각, 공의로운 생각, 항상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생각 가지시고, 주변 이웃들을 섬기고 살피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퀴즈를 하나 낼게요. 퀴즈 1번.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의 인생 끝날에 돌아봤을 때, 아, 이 친구 참 잘 살았을까? 참 잘 살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아니겠죠. 재물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인생을 꼼꼼히 기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나의 인생의 일기를 적어가면서 1분 1초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지, 경쟁하면서 살아야지, 땀 삘삘 흘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각대로 이 삶을 계획하며 운영하며 나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따로 세워 놓더라도, 지금 그림을 보면 기도하는 그림이 나와 있죠. 늘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허락 맡으며 마치 결제 받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길인가 아닌가 나의 생각이 그른가 그렇지 못한가 생각하시면서 행동할 수 있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아멘.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앞날을 계획해요. 내일은 이렇게 살아야지, 모레는 이렇게 살아야지, 주일에는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을 품고 조금 더 장기적인 비전으로 보면 나는 앞으로 어떤 인간이 될까, 이런 인간이 돼야겠다, 이런 신앙인이 돼야겠다,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돼야겠다,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 살아야겠다, 이런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지만 정작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하지만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림을 잠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표현된 것 같죠. 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뚜벅뚜벅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그림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즉 오늘의 말씀처럼 또한 그림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앞날을, 미래를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무리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반짝 잠깐 보도록 하죠. 말씀 반짝. 네, 죄송해요. 잠깐만 카메라 내려주실래요? 잘못 눌러가지고. 자, 말씀 반짝 다시 보도록 하죠. 말씀 반짝.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반짝은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전도사님이 말했죠. 행위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결정됩니다. 우리의 행위와 행동들이 겹치고 겹쳐서 우리는 이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변에 있는 이웃들 섬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계들을 잘 가꾸는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끗하게, 정갈하게, 진솔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여도 정작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훌륭하고 위대한 인생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신다면 그것은 정말로 훌륭하고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음을 살핀다라고 나와 있어요. 개역개정에는요,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나와요. 히브리어로는 타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마음을 살핀다라는 뜻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살펴봐야지, 얼마나 깨끗한지 관찰해봐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살피신다의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요, 마음을 살피시되 균형을 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의 마음이 균형이 맞는지, 공정한지, 의로운지를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실 때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공정하지 않다면, 불의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슬퍼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신실한 백성과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날에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주님의 기쁨과 사랑을 받으며 늘 충성한 우리 사랑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나의 신실하고 착한 종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런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을 나누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곳에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밝은 빛이 되어서 숨겨지지 않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종건 선생님 광고 부탁드립니다. 5월 다섯째 주 사랑부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영상은 매주 주일 12시에 업로드됩니다. 작은 자들을 위한 큐티 영상이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각 반의 담임 부담임 선생님들은 6월 중보기도 제목을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추가로 6월에는 30세 이상 사랑부 가족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파악해주세요. 5월 5주차 큐티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네, 우리 종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6월에는요 신방하시면서 백신 접종 여부를 조금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백신 접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가정이나 학생들이 있다면 선생님들께서 조금 수고롭지만 안내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맺도록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이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신실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